진정한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BC 755년, 약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로도 비슷한 의미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예수라는 의미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어려운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 배우자를 정해줍니다. 누군가 하면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허랑방탕한 이 음녀와 같은 생활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쪽 분야의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고 평생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격이 맞지 않는, 신앙의 격도 맞지 않고 이미지의 격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맞지 않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선지자의 부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옛날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는 이전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창녀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까지도 저당을 잡혀서 다른 사람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 나가서 창녀 생활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가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냥 뺨따구를 때리면서 이 더러운 여자 같으니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호세아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 여자를 가서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미 신분이 노예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세겔을 준비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은 15세겔하고 볼이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요. 그런데 이 한 호멜 반이 15에바입니다. 15에바. 한 에바는 한 세겔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은 세겔하고 합치면 은 30세겔 되는 가격입니다. 적지 않은 그 당시에 한 여종의 몸값이에요. 일반적인 몸값입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삽니다. 데려오면 나가고 하는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시던 선지자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다 자타가 참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 결혼하라고 했을까?
또 새 자녀를 낳고 마음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녀와 남편을 내팽개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 여인을 또 가서 데려와서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후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시청각적인 교훈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고멜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은혜로 택한 백성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집 나가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그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격이 맞지 않고 너무나 차이가 나도 크게 차이 나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등한 자격으로 아내를 삼고 한 몸을 이뤘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그럽니다. 너는 또 가서.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서. 이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가서 그를 데려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탁을 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Once more, 또 가라. 또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의 품을 떠나가서 엉뚱한 길로 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또 찾아오라.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실천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뭐라고요? 인내의 마음입니다.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죠? 자기 희생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마음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멜을 향한, 창녀 고멜을 향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스르엘이라는 자녀, 로르하마라는 자녀, 로암미라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하고 로암미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로르하마만 딸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로르하마라는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셋째 아이 로암미는 뭐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멜을 찾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이고, 이 장녀가 내 품을 떠났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내가 그 여자하고 사는데 창피스러웠는데 진짜 잘됐다. 에이, 다시 재혼하든지 뭐 해야지 뭐. 속으로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남자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 호세아서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고멜과 같은 음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랑 같으면 뭐예요?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사랑의 그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고 품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않을 죄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가슴으로 품지 않을 죄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 모든 인생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품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 기준으로, 내 철학으로, 내 문화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가장 낮은 이곳까지 하나님은 눈높이를 하고 낮춰주잖아요. 이게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숙제가 이 세대 간의 문제잖아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린 것 같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그냥 철없는 행동 같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역지사지가 돼보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눈높이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사랑인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꽃매송이 받아야 사랑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자분들도 아이고,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인생 꼬였다. 그러지 마세요. 호세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보다는 낫지. 내가 함께 사는 이 배우자가 호세아와 같이 사는 고멜보다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왜 반응이 없어요? 비슷해요? 바람을 펴도 한두 번밖에 안 폈을 거 아니에요? 고멜은 완전 장녀였으면 장녀.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살아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고멜 안 만난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배우자 데리고 사세요. 그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이 삶이 전부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5번째 사랑은요, 호세아서를 통해 가르치는 사랑은 뭐예요? 감싸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덮어줬잖아요. 그 허물이 없는 것처럼 덮어줬어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같이 또 사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덮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잖아요. 저주의 상징 인물은 함은 뭐예요? 그냥 조그만한 걸 하나 보고 막 온 동네방네 선전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함의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봐도 못 본 척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 덮어줬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뭐 여기 와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까불렸으면.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감싸주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대가를 지불해주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도 비로소 그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 안 사랑해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부터 11일까지는 건기랍니다. 건기. 비가 한 방울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왜 동식물들이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뭐 먹고 살고 자라죠? 밤에 내리는, 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슬이 영적으로 하면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제가 들을 때 기분은 좋았어요. 인색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고맙긴 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요, 지금은 다 우리가 좋잖아요. 지금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근데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메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면요, 다 가시가 된다. 가시. 저거 실수 안 하나 보자. 아이고, 저거 두고 봐라. 저거. 아이고, 저거. 그 끈수를 잡고요, 막 공격하고. 그게 인간의 이 죄성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을 다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죠?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따라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왜 우리가 포기하냐는 거예요. 어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부부인데, 그 부부의 남편은 매도 환자고 그 아내는 중증 폐결핵 환자인데, 네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며칠 전에 죽고 새아들은 지금 살기 어려울 정도로 폐결핵을 앓고 있다. 그런데 다섯째가 임신이 됐다.
그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대생 학생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고 선생님, 태아를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출생 배경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중증 폐기력 환자고 거기에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음악의 악성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자꾸 배제하는 문화가 있지만,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출발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고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고멜이 왜 이렇게 미련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을 대상도 안 되고 결혼할 대상도 아니고 격도 안 되는 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이 고멜은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영지옥에서 영원한 형들 속에 불구덩이 속에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이를 격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요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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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쟁터에 갔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하루에 누워서 10,000번을 감사합니다 했더니 병이 나와버렸대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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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 텍사스 주립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봉직했던 김의신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성가대원들이나 찬양단들과 일반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NK라는 면역세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배 정도가 아닌 1000배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까지 아멘 안 하더니 1998년에 미국 듀크 대학의 해롤드 케니와 데이비드 라선이라는 두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평균 수명이 7년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약 다른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면요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돈 좀 못 벌면 어떻고 사회적 지위 좀 높지 않으면 어때요? 돈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집엔요 도둑도 안 들어요. 돈 많으면요 가정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걸 관리를 못하면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으면 어때요? 저 신길교회 담임 목사, 전임 목회지도 마찬가지고요. 참 전임 목회지는 그 지역사에서 350개 교회에서 제일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길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상징성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하루 밥을 4끼 먹나요?
똑같이 새끼 먹고요. 반찬을 더 많이 먹나요? 똑같이 먹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시간 줄이려고요. 보통 저도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점심을 집이 바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집에 와서 먹는 걸 또 좋아해요, 아내가. 어떤 또 여자분은 집에 남편이 밥 먹으러 오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왜 밖에서 먹고 오지 그러냐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우리가 좀 바빠가지고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햄버거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드시려냐고. 그래서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햄버거 먹고 또 열심히 또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두 끼 먹나요? 세 끼 먹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멘이죠? 네. 주어진 것 가운데서 우리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감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